거듭남은 공짜지만 성도의 삶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멀리 있을 때 사실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제목을 거듭남은 공짜지만 성도의 삶은 공짜 아니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떠오르는 아주 익숙한 말이 있죠. Freedom is not free. 영어로 하면 더 실감나요. Freedom, 자유는 not free, 공짜가 아니다. 프리가 가져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또 미국 사람들 말이지만 우리나라 말로도 똑같습니다. There is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물론 우정으로 또 사랑을 베푸는 관계로서 그냥 아무 동기나 조건 없이 점심 한 끼 사주고 점심 한 끼 얻어먹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공짜는 아니죠. 왜? 그 사람이 이 노동과 돈과 가치를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군가 나의 밥값을 내줬으면 누군가가 노동을 했거나 그 재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이 공짜를 근본적으로 육신적으로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은 잘 활용해서 1+1 이런 세일 같은 거 하죠. 하나 두 개를 갖다 하나 값에 준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두 개가 하나 값이 사실은 아니죠. 또 다른 또 미끼 상품도 있고 결국은 그런 거 처음에 그거는 하나는 사고 하나는 공짜로 얻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상품을 판다거나 다 이리저리 마진을 남기지 이익을 남기지 않고 그냥 공짜로 하나 더 주는 것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라는 것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도 잘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당연히 여기는 것이지만 당연히 여기지 못할 만큼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누구나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똑같은 사랑이지 누구를 위해 특별히 더 사랑하고 누구를 특별히 덜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영혼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목숨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의 피만큼 예수의 목숨만큼 가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 가운데는 바로 이 태어날 모든 인류가 아니겠어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요 희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우리끼리 하는 필레오 사랑 무슨 남녀간에 하는 에로스 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그런 스토로게 사랑 이런 것이 그리스어에는 다 단어가 이렇게 다른데 사실 아가페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아낌없이 목숨까지 내어주도록 사랑하셨던 정말 인간으로서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도 없고 알지도 못하던 그런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라 많이 부르는 노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는 반만 진리고 반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랑만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수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알았으니 우리도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런 사랑을 알았으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똑같은 등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하면 누가 그럼 나도 목숨을 버려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이런 부담스러운 사랑을 받았네. 그야말로 사랑받기 위해만 태어났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이 기도만 따라 하십시오. 이제 거듭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얘기만 딱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제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알았으면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니, 이런 사랑을 받고 싶겠어요? 받았다는 걸 아는 순간 이제 네 목숨은 네 게 아니야. 너도 이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돼. 그런데 그건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단계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 14장도 그렇고 또 지난주에도 보았던 마가복음 10장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이 재물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나눠주고 남을 위하여 자기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남을 위하여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형제를 위하여 버리라는 것보다는 덜 부담스럽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말한 것이 이제 17절부터 바로 이어서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설명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꼭 목숨을 주는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형제는 궁핍하고 너는 가진 것이 있으면은 그 형제의 궁핍함을 네가 가진 것으로서, 여유 있는 것으로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물론 말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늘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실로 사랑한다면, 너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도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그 재물이 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궁핍함을 보고 도와준다면, 그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어서 17절,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이제 이 마가복음을 이제 며칠 동안 같이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그 마가복음은 우리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 쓰여진 가장 짧은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가복음은 무슨 많은 이야기가 있지도 않고, 또 길이도 좀 짧고, 그 내용도 그냥 바로 이렇게 즉시 떠나니라, 즉시 뭘 하니라 해서 행동 중심으로 간단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16장 정도, 부피가 그 정도 되죠. 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정확히 반 정도 되는 지점, 그러니까 28이 16, 그러니까 8장 반 정도 되는 지점에서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그 16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 물으시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바로 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방 속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전혀 다 생략되어 있고, 여기서는 바로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30절, 31절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요한이나 아니면 베드로나 그 다른 제자들도 다 그 정도로 알고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12 제자에게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장로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또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로소 얘기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참고 있었다는 얘기죠. 정말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제 3년 반 정도를 사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바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아주 가까운 것을 아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이 드디어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자 물어보고 또 그렇게 답을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는 이렇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그게 바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고 메시아의 징표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비로소 가르치시더라 해가지고 마가복음은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포함해서 꼭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이제 바로 올라가는 장면이 9장부터 바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중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하자마자 바로 자기가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죠. 그것을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바로 설명하고 그 길로 가는 장면이 거의 한 일주일, 열흘, 아주 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다 일어난 일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 보십시오. 이때 바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그때 이제 곧 6월절일 때입니다. 6월절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실 일도 별로 없으시죠. 그래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생애 중에서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한 3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갈릴리 그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셨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3번 가는 건데 마지막은 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죽으러 가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이어서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가복음은 반은 바로 3년 반 생애 중에서 대부분 90%를 얘기하고 있고 그 반밖에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십자가를 지러 가는 장면, 그가 십자가를 져서 죽음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하시는 그 이야기가 3번 나오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장면까지가 마가복음의 반이 전적으로 여기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3년 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기간적으로는 3년 반의 대부분의 바로 제자들과 함께 보낸 삶이요.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에 대한 얘기 여기 마가복음 8장 29절 이후에는 불과 몇 주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반환하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을 연구하고 또 다른 복음과 비교한 사람들은 마가복음의 말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십자가 얘기가 그 일주일 동안에 한 열흘 동안에 있어났던 이야기가 정확히 마가복음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십자가 지는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제가 오늘 나누는 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를 때도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걸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나무로 뭐가 되게 하리라고 했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옆에 있던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도 곧 그물과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래서 그들은 일단 소유를 버린 사람들, 직장을 버리고 다 버린 사람들만 12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오늘 누가복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망대를 지는 사람 이야기와 전쟁터에 나가는 왕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하고 싶은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33절에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제일 먼저 뭐 하는 것입니까? 예?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건 뭐냐?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인데,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궁핍한 형제가 궁핍한데 너는 그 정도 궁핍하지 않다면 네가 가진 그것이 먹는 것이든지 옷이 두 벌이든지 아니면 시간이든지 뭐 재능이든지 뭐든지 너는 있는데 그 사람이 필요하면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의 시작이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은 사랑의 행위든지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또 그것이 점점 나아가서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이고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겁먹지 않도록 얘기를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선생님에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네가 이런 말씀을 지켰냐 하니까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의 아주 예를 들은 것이죠. 예를 들면서 들고 그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걸 할 기회가 왔을 때 그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재물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이제 진짜 정답을 드려야 할 이 부자 청년을 못 듣고 가버리고 이제 있는 12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얘기를 하는 거죠.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마지막으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해서 이제 진짜 정답은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소유를 버린 거죠. 그리고 관계와 가족과 이 모든 것을 땅도 이거 다 버리는 사람은 또 심지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까지 받는 이런 사람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어. 이건 확실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기 맨 마지막에 33절에 이와 같이 지금 설명 충분히 했습니다. 그 망대를 지는 사람, 전쟁터에 나가는 왕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게 나의 제자가 못하고 이게 제자의 조건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하나 요구받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으로 삼지 않고 왜? 내 생명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주님이 값주고 사셨으니까 내 소유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개발해서 정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그것을 내어놓을 때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실제로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값주고 사신 인생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내어놓을 때 여기 말씀 그대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네 가지고 있지만 사실 네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 끝없이 내 소유라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이고 나를 축복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끝없이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주님이
뜻, 주님의 사랑,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덕이 되는 것을 선택할 때 그런 사람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의 길은 끝없이 자기 소유를 부인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거듭나는 것은 공짜입니다. 왜? 예수님이 값주고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그 기쁜 소식을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는 것, 그건 무슨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고 당장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 당장 죽지 않는 이상 우리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로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소유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자기 소유를 부인해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4장 있고 앞에 이제 얘기하기를 자기 소유를 부인하지다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26절, 27절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아까 부자 청년에게 했던 얘기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형제 자매 뭐는 가장 가까운 친척, 가족 이것은 물론이고 그 인간적인 모든 좋은 관계 이건 물론이요. 심지어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는 그냥 짐이 아니죠. 뭐 핍박이 아니죠. 사실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 신약 성경 보니까 십자가라고 번역하지 않고 십자가 처형되라고 그래. 십자가 무슨 아름다운 장식물도 기독교인의 심볼도 아닙니다. 이거는 끔찍한 처형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돼서 너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이라. 부인한단 말도 하지 않고 여기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알다시피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독일에서 정말 해방을, 그러니까 독일이 2차 대전 멸망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우리 반 히틀러 나치 운동을 하다가 저항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교수형을 당한 디에트리 본히프라는 목사님은 그 유명한 남겨놓은 책 중에 하나가 공동생활이라는 책과 또 하나는 The Cost of Discipleship에서 제자도의 값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제자도의 값이라는 책을 나눴어요. 그냥 읽어보지 않아도 책 자체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는 그 삶으로 그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독재자가 나타나서 유대인만 700만을 그냥 죽이고 하는 그런 끔찍한 전쟁에서 거기에 저항하는 기독교인으로서 행동으로 몸을 보이고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값을 말하는 글만 쓴 것이 아니라 제자도의 값을 완전히 목숨으로서 지불한 그런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오셨을 때는 제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마디로 뭐예요? 소유를 부모나 형제나 뭐 주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를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 하니까 소유를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목숨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한 장의 그림으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왜 마가복음은 이렇게 16장 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8장 2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어서부터 비로소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고 사흘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3번씩이나 하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야기를 왜 후반부 반을 그대로 설명해 놓았을까요? 바로
마가복음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입니다. 알다시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은 따라가다가 마지막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될 때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어놓지 못하고 도망을 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들의 능력으로는 거기까지밖에 따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고 또 성령을 받게 되면 땅 끝까지로 너희는 내 증인 될 것이라 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날 오신 성령을 받고 그들은 모두 목숨까지 부인함으로 예수님이 제자로서 순교하는 삶을 살았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값이었습니다. 복음은 값을 지불해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서 값을 지불하신 것이고요. 제자의 삶은 목숨을까지 값을 지불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서 자기 소유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요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했고 그 이야기만 마가복음의 후반부 2분의 1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듯이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분의 말과 사랑과 표적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레미야냐? 선지자냐? 착한 선생님이냐? 네가 뭐 힘들 때 도와주는 도움이냐? 아니면 아플 때 고쳐주는 의사냐? 뭐 아니면 네가 하는 사업을 축복하시는 분이냐? 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소유의 목숨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모든 소유를 부인하고 부자 청년에게 말하고 그때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모든 소유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며 거기에는 분명히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구원의 확신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은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도 그가 떠나간 뒤에 이렇게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소유를 다 버리고 박해를 받고 이렇게 나를 끝까지 따라온 사람은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복음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고 또 예수님이 그 모범된 삶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이 얘기만 나눠서 며칠 동안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후반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값없이 우리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다 부인하고 우리 목숨까지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값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모든 걸 버리는 것이요 목숨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또 우리 웨슬리에 대한 책들을 제가 꾸준히 좀씩 읽고 있는데 그분이야말로 목숨까지 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 소유를 다 부인하고 정말 소유가 없었습니다. 소유를 다 부인하고 끝까지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였어요. 저는 뭐 종교개혁하는 루터나 아니면 다른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큰일 하신 분들 많이 보았지만 웨슬레이는 일기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들어온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이야말로 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버렸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고 내려놓았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런 삶을 소망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제자로서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며 값을 지불하는 그런 최고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을 알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모든 소유를 부인하며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미워하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음으로 능히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다른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매일매일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